5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미 확증해 보여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새겨주시고 평생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을 쫓게 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24절까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나눴던 내용 가운데서 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지금까지 설명해온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내용이 정리된다.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임하사 자신의 뜻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신 분, 그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니게 된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피조물이, 그것도 본래 지음받은 그 상태를 다 상실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그 타락한 피조물 쪽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세워놓고 상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거죠. 그래서 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쪽에서 세운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 계시한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이게 계시죠. 우리가 그래서 써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 계시라는 말이에요. 나 계시 받았어. 참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왔던 걸로 알아요. 들었어요. 나 계시 받았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뭔가를 자기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자체가 엄청난 교만함 속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입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또 친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까지 여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아왔었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성경을 보고 듣지 않으니 우리가 어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세워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예배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탄이,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짓 은혜를 받게 할 것이고 거짓 체험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상태에서 어떤 은혜나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가 특별하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수다하죠. 야, 내가 특별하구나. 반대인데, 이 뻔한 일인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예배용 용어에 불과하게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그 지난 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채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배용 용어일 뿐이고
그저 이 육신의 나라에 있는 채로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이라고 하면 육신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할 뿐이고요. 자신의 체험과 신비한 현상에 빠져 괴상망측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받아 놓은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소위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막히게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도 중심에 보좌를 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상 복에 매여 있거나 자기 체험을 떠받들거나 자신이 이루고 행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닌 영벌을 자기 스스로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나 그냥 영벌을 받고 말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겉으로는 달리 보이는 거죠. 외적으로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열심을 보이고 열정을 갖고 있고 뭔가를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는 어떤 상관도 없는 채로 있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남다른 신앙으로 살고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나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이 중심이 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상태의 믿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도 내가 은혜가 되어야 하고요. 찬송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내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기도도 내가 만족해야 하고 설교 말씀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중심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외적인 면으로는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신자의 외적인 면으로는 나름대로 신앙의 외모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외적 요소, 외모를 이루는 것들을 가능한 한 다 벗기고서 무언가로 포장되어 있는 그 실체, 평상시에는 가려져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들추어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것만을, 들추어낸 그 실체만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거의가 내가 중심에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를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무색해지는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간주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아직 신앙과 그로 인한 삶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도 못했는데, 출발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쯤 목적지를 향해 많이 와 있다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펴야 된다. 또 들추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좀 더 밝은 것, 좀 더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 뭔가를 더 전해드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더 살펴야 된다. 더 들추어내야 한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쩔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중심에 너무 깊이 이렇게 잠긴 채로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참 이럴 때 항상 바리새인을 우리가 쉽게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까지도 경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요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신앙의 외모, 경건의 외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외적인 면은 오늘날 신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뭐 단편적인 예이겠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 중 한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의 실태를 보면서 너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말을 던지고 갔어요. 당신들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대표자죠. 외모, 그 율법을 자신들이 지켜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율법의 의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믿는 그들의 외적인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인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경멸한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그런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책망을 받고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나의 말을 듣고도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도 나를 믿지 않는도다. 저들은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내용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너무 어둡게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돼요. 떨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아직 시작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회인 거죠. 기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야 하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도 헛되게 되고 맙니다.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길은 오직 하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이런 또 그 심사가 있어요. 왜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냐?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요, 그동안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이 억눌려 있다가 뭔가 탁 이렇게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유함을 느끼는 듯한 그런 기분, 그런 감정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우리가 매일 고백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터이오니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 곳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뭔가 억눌리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그저 제가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이제 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제가 겪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대상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갖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쪽에서도요, 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냐,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은 그러면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저 혼자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냥 상상으로 꾸며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겪는 거죠. 현실 속에서. 예.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이.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모두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라고 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따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뿐이고요. 이 일 역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무서운 일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으로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힘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막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명분으로 전 세계에, 그리고 그들의 그 집합체인 교황청은 국가입니다. 국가보다 어쩌면 위죠, 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리가 교회로, 그것도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오늘날도 존속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영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첫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곧 나를 통해서, 곧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째 목적이 이렇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니 어찌 사람인 우리가 신앙과 그 목표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요,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김받았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이후에 모든 교회 속에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니까,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사람 쪽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건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죠. 내 것이 되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해서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이 신앙과 그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나를 내가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또 살펴보고 들추어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들추어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구절로 인해서 드러나는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 그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 믿음에 반드시 속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습관적 그 방종과 안일함의 경계를 가지고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아닌 사람에 의해서 또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짓 믿음을, 가짜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는 그 무서운 상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상에서 보여준 그 거짓 경건, 거짓 신앙의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도 아직 미치지 못했으면서도 많이 신앙으로 걸어왔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줄로 아는 죽음의 착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인 것을 알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필요않고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될 수 없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울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높은 신앙인 줄로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이 탈성경,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그 습관적 신앙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증거를 지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을의 대유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긴장을 멈추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살피며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다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